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9일입니다. 이제 오늘로 창세기 3장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아침에 나가시는 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앞으로 또 계속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그 참된 도리를 발견해 나가시는데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책은 박효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창세기 강해 창조 타락 구속의 선언을 기초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어제도 잠깐 설명했지만 강해 설교의 특징은 성경 전 구절을 성경으로 가르친 강해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성경 각 구절을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성경은 성경으로서 이제 완전하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저희가 묵상을 통해서 배움으로써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저희들이 훈련하는 게 이번에 바뀐 승리하는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이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 말씀을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시면은 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더욱더 신경을 써서 말씀을 묵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적용되는 묵상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깊이 있게 상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마시고 잘 묵상하고 항상 기억하셔서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사랑의 조치입니다. 사랑의 조치이고 죄의 결과, 세 번째 죄의 결과입니다. 말씀은 창세기 3장 20절로 24절입니다. 첫 번째 죄의 결과에서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질서가 끊어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고 오히려 이 질서를 탓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고, 두 번째는 우리가 노동과 해산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실을 볼 수 있었죠. 세 번째 죄의 결과가 가장 우리 신앙생활이나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들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이 잘못된 신앙관인지, 우리가 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항상 돌아봐야 되는지, 왜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이 왜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우선 20절 말씀은 굉장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라는 이름에 익숙해져서 하와라는 이름을 붙이지만 우선은 아담은 남자라는 뜻이었고, 단순히 여자를 만들었다 해서 이 남자에게부터 나와서 여자라고 불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때 아담이 그의 이름 하와라고 불러요. 그 하와의 이름이 뜻이 뭐냐면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그래요. 이 모든 산자의 어머니는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의 어머니가 된다는 뜻이죠. 즉 이 말씀은 이미 이때부터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세세 후손에 대해서 이어지는데, 이 부분이 구속사의 계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뒤에 다음 달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조치가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그래서 이 가죽옷의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묵상할 것이고, 가장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하는 일에 우리와 중 하나가 되었으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우리가 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탄의 얘기가 맞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었다는 말은 선악의 기준을 스스로 세우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선악의 기준을 따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세운 선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돼요. 그렇다면 자신들이 가진 선악의 기준은 무엇을 생성하게 되냐면 결국 죄를 생성하게 돼요. 죄만 키울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죄를 키우는 이 상황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영원한 심판만 가져오게 돼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생을 얻게 되면은 영원한 심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은 인간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을 뛰어넘는 이런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시니 사랑의 조치에 입각하면 이것은 무슨 일이냐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 영원한 형벌의 대상이 돼버리는 것을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즉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게 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게 된 이유가 2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하나님이 걱정하는 이 부분이 실제로 너무나 많이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 현장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22절 말씀은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미스터치가 생겼네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이 다 중요한데 우리가 각각의 내용을 묵상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기준을 잘 삼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아담은 무엇을 근거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했나요? 하와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자,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할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까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 그랬어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된다는 이 말씀의 근거가 바로 15절이죠.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즉 구세주의 탄생. 이 탄생을 바라보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 대해서 목사님이 설명을 하실 때 우리는 징계 중에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징계 중에도 축복을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담은 이 15절 말씀에 근거를 해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붙임으로 인해서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세주를 보낼 이 구세주의 탄생을 기다리게 돼요. 소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이거는 단순히 아담의 신앙이 아니었어요. 자, 보도록 할까요? 시편에서 보면은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0절에 응용한 말씀입니다.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는 주께서 내 영을 소홀히 버리지 않으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가 멸망시키지 않는다. 죽음에 버려지지 않는다라는 이 메시아의 부활에 대한 믿음. 이 8절에서 11절까지를 보면은 이 사도행전 2장 25절로 30절 설교가 너무나 잘 이해가 돼요. 서로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8절에서 11절.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을 다윗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볼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서 7장 25절로 28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저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나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므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가 더 저 제사장과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 백성을 위하여서 날마다 제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다기를 들여주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라는 질문이 가끔 있어요. 이 얘기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잖아요.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아담이 이미 구세주의 탄생에 대한 언약의 약속을 믿고 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살아있는 자의 어머니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신앙을 그의 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바라보는 믿음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확증한 믿음을 바라보는 이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제사를 이루시는 대제사장으로서 또 제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 신앙의 근거거든요.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구세주 됨의 근거예요. 이 부분은 히브리서에 굉장히 잘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리더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렇게 깊이 연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강해집을 통해서 이 부분을 더 연구해 보시면은 굉장히 놀라운 이 하나님의 역사의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무엇을 근거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했을까 했더니 이거는 구세주의 탄생, 하나님이 주신 이 15절의 약속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정말 좋은 모습은 저주 속에서도 축복을 바라봤던 거거든요. 이거는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제도 말씀을 봤다시피 아이를 낳는 것과 노동이 벌이지만 시편 127편 3편과 3절과 128편 이전에 나타난 것처럼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것처럼 아담은 하와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구속의 선언을 통해서 자기가 저주 속에 있지만 이 축복을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어요. 그래서 셋이 낳았을 때 그 아이들의 후손들을 보면서 항상 믿음의 계보가 연결되고 신앙의 계보가 연결되고, 누가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자녀일까를 항상 바라보면서 살았거든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주는 이 예수님의 능력과 이 신앙의 내용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죽옷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의 결과예요. 우리가 죄의 결과로 사람들이 벗음을 알았어요. 벗고 부끄러움에 대한 말씀이 7절, 10절, 11절에 나타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징벌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사랑으로 감싸주세요. 무화과 나무 잎은 말라요. 하지만 가죽옷은 계속 입을 수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조치예요. 가죽옷을 입혀준다는 건 사랑의 조치거든요. 두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구속을 상징해요. 이 가죽옷이라는 거의 의미는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어떤 것인가가 대신 죽어야 가죽을 얻을 수 있어요. 즉 예수님께서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 요한의 선언처럼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분을 보내신다는, 대속주를 보내신다는 상징이죠. 우리를 따뜻하게 감싸주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분은 대속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피 흘림의 제사였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속하는 대속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첫 번째 그 소산물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이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다 기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세 번째는 검소한 생활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옷, 피난 옷을 입힐 수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우리의 세상에서 삶이 검소한 생활이 돼야 된다고 해요. 이것은 내일 특강을 통해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서 상고하면서 물질이 우리에게 왜 주시는지에 대해서, 재능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시간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상고할 때 우리 다시 한번 상고하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검소한 생활을 항상 하게 하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은 꾸미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게 아니에요.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항상 그 내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죽옷이 가진 의미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속, 검소한 생활.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과 인간이 이룬 것과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하지만 이제 인간이 이룸으로써 잘못되게 되는 부분이 우리 세 번째 본문 묵상하기에 나타납니다. 22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이 왜 중요하나요? 자,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됐다는 것은 선악의 기준을 이제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두는 거예요. 나 이거에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탐심의 기초거든요. 선과 악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건 선이고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건 악이었어요. 하지만 이 기준에 이제 나를 둬요. 나를 이거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선악의 기준을 내가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좀 무서운 말인데, 다음 말씀을 보도록, 사사기 21장 25절에 사람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더 이상 두지 않는 거예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여요.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는 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죄인데 나에게는 의가 돼요. 이거 우리 현대사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책의 중심은 뭐냐면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정의는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거 안에서 우리가 정의를 찾기 위해서는 꾸준히 토론하고 논의하고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대화를 꾸준히 시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인간 세계에서 낼 수 있는 결론이에요. 하지만 이거는 결론이 나지 않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정의인지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정의란 무엇인가의 책이 말해줬던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복 주시는 이 축복의 은혜가 열려요. 영생의 진리가 열린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해요. 근데 여기서 더 위험하고 중요하게 묵상해야 될 말씀이 많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은 악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시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다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입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들에 대한 건데, 이들은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이것이 현대 한국 사회가 정말 저주, 징계 아래에 있는 이유일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중동부 아이들하고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드릴 수 없는 게, 신앙의 지도자들이 볼 때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안타까움이에요. 왜 신앙생활 그렇게까지밖에 못할까?
하지만 동시에 드는 마음은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아닌가. 그래서 긴장하고 회개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을 때 큰 날수만큼 계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만드신 것처럼 우리가 주일을 나누면서 언제부턴가 주일을 신앙의 선배들이 나눠서 섬겨요. 오전에는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놀러가고, 첫 주는 놀러가고 두셋째 주는 예배드리고 나누면서 섬기는 생활을 하니까 지금 현대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얘네들은 나누어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빠져요. 학원에, 여러 가지 일에 쉼이 없어요. 쉼이. 현대 아이들에게 쉼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쉬기 위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일들에 둘러싸여서 고난을 당하는 과정 중에 있더라고요. 중동마 애들을 만나보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안타까움과 회개에 대한 긴장이 있어요. 하지만 아담의 자세를 보세요. 아담은 징계 중에서도 축복을 바라봤어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은 아담이 오늘 초반에 보여준 말씀처럼 자기 하와에게 모든 산재, 자기 아내에게 하와라는 이름을 줬던 것처럼, 모든 산재의 어머니가 되리라는 이름을 줬던 것처럼, 우리는 이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해야 돼요.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래서 심판을 당했어요. 아직도 그 심판 중에 있어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미련한 것이지만 동시에 징계예요. 이것이 신학을 깨트려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복음화를 위해서 소망하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22절 자기 소견대로 하는 거, 자기 의를 세우려 하는 거 굉장히 우리가 주의하고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 의에 복종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예배를 통해서 실천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은 계속 심판만 있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징계 속에서 축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징계 속에서 계속 절망만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은 좀 더 진지하게 좀 같이 묵상하고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본문의 중심 사상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에게 진노와 은혜, 공의와 사랑이란 이중 원리로 역사하신다. 하와는 범죄함으로 해산을 고통을 받았지만 사랑하는 남편에게 하와, 즉 생명이라는 이름을 받아 전 인류의 어머니가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시고 아담이 보였던 믿음의 또 좋은 점은 징계 속에서도 축복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 있는 상태에서 장수나 영생은 축복이 아니라 징계의 영벌이다. 이 부분 아까 우리 본문 말씀에서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사람에게 상응하는 형을 선고하시고 그 형을 집행하시기 전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그리고 범죄하는데 지혜로워진 자기 나름대로 선과 악을 정의하는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일을 차단시키셨다. 죄 아래 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 중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 있는 사람의 장수나 영생은 행복이 아니라 절망이요 형벌입니다. 영원한 징계만 있을 뿐이에요.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생은 영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거죠. 마지막입니다.
범죄한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의 문을 굳게 닫히셨지만 구속의 은총을 입은 사람에게는 천국 문이 활짝 열렸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정말 큰 사랑이죠. 인간에게 최초로 허용된 낙원 파라다이스는 에덴 동산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는 곳이에요. 이 교제가 바로 예배거든요. 범죄한 후 잃어버린 낙원에 대한 그리움은 늘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언약과 구원 사역을 통해 복락원이라는 바르고 유효한 희망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인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통해서 예배의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살펴보면은 첫 번째 에덴 동산의 모습과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예배의 모습이 달라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달라진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현대 예배가 말씀 중심으로 다시 회복돼야 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예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묵상을 저희도 2월달 창세기 4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꾸준히 이어나가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더 깊이 묵상하셔서 정말 신앙의 바른 진리를 굳게 세우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결과로 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찾아오시고 구속을 선언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공의와 사랑의 조치는 완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을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있는 상태에서 영생을 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는 것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거듭나 에덴부터 시작한 이 복음의 열매가 나에게 이어지게 된 구속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격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